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허전한 게 없고요, 허한 것이 없고, 그리고 뭔가 아쉬운 것이 없고, 빈자리가 없고 꽉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참 삶이구나, 이것이 참 생명이구나,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 충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충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풍성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하시는 것도 생명을 잃은 데서 생명을 얻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풍성을 잃고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였고,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참 생명, 풍성함, 참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말이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가 다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너희들이 온전한 충만까지 그걸 다 얻도록 너희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기준을 낮추지 말고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너희들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취하여 얻도록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그 죄를 참고 용납하고 회개의 기회를 수백 년을 줬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이 죄들을 보고 계셨고, 그 죄가 차고 넘쳐서 넘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낸단 말이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격을 잃고 그 땅을 더럽히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죄의 문제에서는 이 죄가 없는 삶,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추구하고 말이에요. 지향을 하고, 그리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충만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와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사사 시대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 이 온전한 데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데서 안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되고 그 장애가 되고,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적당히만 어울리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고난이 오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꾸준히 나간다는 그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우리 자세와 목표를 우리가 항상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땅을 다 차지하라고 하시면서도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해라, 내가 이 땅을 다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빨리 차지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싹 그냥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급히 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급히 멸하지 말라.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라고, 철저하게 다 차지하라고. 그 긍휼여기지도 말고 다 그냥 쫓아내라. 우리 죄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적용할 때 사람으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없이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해야 되는 거죠. 죄를 벗어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데서는 철저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너무 단기간에 그 땅을 정복을 빨리 해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면 가능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도를 맞추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무 빨리 그 민족이 한꺼번에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체가 늘리게 돼. 시체가 너무 많이 늘리면은 그러면은 그걸 먹고 들짐승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너무 증식을 하면은 너무 번성을 하면은 그 들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몇 수 앞에 있는 일입니다. 그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안 나가기 때문에 싸워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급히 멸하게 되면은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가 그 해를 받게 된다. 그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부작용이.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를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들짐승이 번성하는 그런 기회 환경이 되어 가지고 그 들짐승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런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생각도 아주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복이 빨랐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까지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길은 정복은 완전히 해야 되지만은 그 속도가 자기들이 해를 입지 않는 그 속도의 그 페이스로 그렇게 정복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이 너무 믿음을 강조하고 너무 무지막지하고 우리의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복잡한 것을 너무 이해는 안 하시고 그냥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너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현실적으로 아주 세세한 것을 미리 예상도 하고 바라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나올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 블레셋 쪽으로 가는 해변 쪽으로 나 있는 그 길로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더 빠른 길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제일 짧은 단기간 길은 블레셋 마을이 있는 블레셋 동네들이 있는 이 해변 쪽에 있는 길이에요. 지금 지중해 쪽, 지중해 쪽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준비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지만은 아직
신앙적으로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도 백성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아직까지 그것을 하기에는 허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선택하셔서 말이죠. 돌아가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현실적이고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하실 때 깊은 고려에서, 깊은 생각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잘 하시면서 사실은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이거 너무 위험해지지 않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의지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는지 모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은 너무 무지막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문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아들은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야지 좋을 줄 알고 재산 챙겨가지고 멀리 가버립니다. 아버지하고 멀어져야지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가는 아들도 있고,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아버지 집에 몸은 붙어 살지만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좋은지를 모르고 아버지 집에 붙어 사는 큰 아들도 있어요. 이 아들은 속에 항상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그 집에 붙어 살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즐거워할 줄을 몰라요. 그게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려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노예처럼 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에는 불만이 있고 한편에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참으면서 사는데 이렇게 참으면서 하는데 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은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런 식으로 못 누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허비하면서 세상 쾌락을 누린 것을,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놈은 나가서도 지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또 돌아와서 환영받는다고 불만이 가득한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 살아도 아버지의 좋으심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말 즐겁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데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나오지만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이시고 또 물도 공급을 하시고 이렇게 신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은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양식, 만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시는구나, 또 어떨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도 내시니까 하나님이 참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나 했지만은 그들을 도우시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도 하고 계셨고 발이 부르지도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발이 부르지 않는 거, 그거는 그냥 자기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돌보시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챙기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훨씬 더 자상하시다는 사실을, 훨씬 더 깊이 우리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털까지 다 헤아린다 말이죠. 머리카락을 다 헤아린다. 여러분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너무 그 귀하고 귀해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알이 보시질 않았죠. 내 아이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 사랑이 많으면 관심이 깊어져요. 사랑이 많으면 다 이렇게 관심, 모든 게 그냥 관심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다 세알이 보시진 않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챙기기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가는 그 과정과 방법도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 충만한 생활, 기쁨 충만한 생활,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정말 신앙 세계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안 될 거야. 믿음이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안 될 거야.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17절에 하지 않습니까?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내가 다 차지하겠느냐.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그 땅을 다 정복하기는 어렵다. 죄를 다 이기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다 우리 것으로 취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까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기억을 하나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결국 끄집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죠? 바로에게서 끄집어낼 때 금방 쑥 됐습니까? 한 번에 딱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강팍해서 안 되고, 바로가 조금 굴복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굴복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굴복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서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계속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몇 번? 한 10번 가까이,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어요.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하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또 주저앉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주저앉고, 그런 것 같다고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은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더 깊은 대로, 더 풍성한 대로, 더 충만한 대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와 신앙인들의 많은 간증을 보면 은혜의 세계는 얼마든지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만큼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안 된다고, 이제까지 안 됐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이 기준을 낮추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일, 성령이 또 오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우리 강팍하고 굳었던 마음 또는 무지했던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렇게 시작해서 변화하셨던 하나님의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서두르고 그럴 필요 없이 꾸준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면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을 얻게 되는, 너무 급하게 뭐 하나님이 뜻이니까 내가 오늘 당장부터 완전해져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잘못돼도 실망하고,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내 스스로도 용납하면서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이 우리의 누리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그렇게 나가고, 이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세세한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데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말이죠, 가장 지혜로우시고 또 가장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선의 풍성한 삶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